지난 주일에는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그 면면들과 또 그 동역자들이 함께 이룬 그 팀에 대해서 그 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인물들 중에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마가라는 그런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고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혹시 오네시모와 마가의 두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오네시모와 마가의 공통점. 오네시모는 누구였냐 하면 빌레몬의 종이었죠.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말하자면 범죄자였고, 그러나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바울이 함께 일하고프다 할 정도가 된 사람이 오네시모였고, 마가는 누구였냐 할 때 1차 세계 선교 여행 때에 나 그냥 집에 갈래 해서 이탈을 해서 나중에 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하게 되는, 다투고 결별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이였는데,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나서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을 때쯤 되니까 나 마가랑은 절대 같이 안 해 했던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와 함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한 사람이 마가이죠. 그 기간에 심기일전하고 회복하고 또 바울과의 어떤 화해와 이해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물, 그 인물이 마가입니다. 둘의 공통점을 한번 찾자면 그냥 러프하게 거칠게 얘기를 해서 초기에는 안 좋았지만, 그러나 그런 때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좋아진 사람,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한번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 한 인물은 이 둘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 이가 있습니다. 이 인물의 기록은 저희로 하여금 매우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 인물은 4장 14절에 나왔던 데마라는 인물입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리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데마라는 그러한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 사실 많은 기록이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하건대 데마는 이 당시에 골로새서에 이렇게 이름이 쓰여질 정도로 바울의 동역자로 이렇게 등장할 정도의 어떤 사역자였음이 분명하고, 또 오늘 어쩌면 데마를 소개하면서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이 데마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누가를 이야기할 때는 의사 누가라고 했고 유스도는 할레파였다. 또 마가를 이야기할 때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아리스다고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는데, 어쩌면 데마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식어나 전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이름만 딱 들어도 누군지 듣는 편에서 아는, 또 골로새 교회에는 적어도 그만큼 유명한 또 잘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빌레몬서를 한번 보면, 빌레몬서는 같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진 또 다른 편지였었죠. 이 빌레몬서에도 끝인사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바울과 함께 소수의 인물만 나옵니다.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그래서 데마는 거기에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잘 알려진, 그리고 무게감이 있는 그런 팀원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로부터, 골로새서를 쓸 그 당시로부터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디모데후서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에는 4장 10절에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실 참 안타깝지요. 그렇게 동고동락해왔고 초기 이방 선교를 위해서 온 힘을 함께 다하던, 또 바울의 그 팀의 한 축을 담당하던 데마가 이제는 바울을, 그리고 그 팀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읽습니다. 그 이유를 또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날 수 있는 그런 유혹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넘어지기 쉬운 유혹이 분명하지요. 오늘날 우리도 참으로 넘어지기 쉬운 그런 유혹인데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음식을 사랑한다거나 자동차를 사랑한다, 직업을 사랑해, 여행을 사랑해 라는 것과는 전혀 좀 성질이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는 기독교인일 수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면서는 기독교인의 자리에 남을 수 없는 법입니다. 대마의 이 이야기는, 짧은 이 기록은 우리에게 안타까움과 함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독교에 상반되며 그것이 그와 함께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그 팀을 떠날 정도의 유혹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경종을 우리에게 울려줍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런 면을 한번 또 생각해 보죠. 그러면 대마는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썼을 이 시점은 사도행전 28장에 그 갇혀있는 모습, 그것 이후에 이제 로마 갇힌 상태에서 풀려난 더 이후인데요. 바울의 말하자면 더 노년, 사도행전 28장보다 더 노년, 더 말년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그 시점에는 대마는 물론 바울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더 이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아무도 모르지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때까지의 시점의 상황이고 대마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것이 전부여서 더 미래, 그의 이후 몇 년 더 뒤에는 그가 어디서 뭘 했는지는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우리가 혹시 대마가 죽은 후에 기록된 어떤 정보를 모은 인물 열전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대마라는 인물에 대한 인물 전체를 우리가 한 번에 평가할 수 있을 텐데 그럴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진 정보는 대마가 살아있던 어떤 한 시점에 대한 그 이야기로 우리는 대마의 그 시점에 대한 대마는 평가할 수 있지만 대마라는 인물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바울이 어떤 편지를 우리가 상상해보죠. 어떤 편지를 골로새서를 썼던 그 시점보다 조금 더 이른 시점에 다른 어떤 편지를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그때는 언제쯤이냐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어떤 시점에 그 시점에 바울이 만일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다면 그러면 어떤 내용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까 하면 야 빌레몬아 너에게 참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 오네시모라 그랬나? 그 종이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참 배은망덕하게 세상을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여 너를 떠나 야방도주했구나. 참 은혜를 모르는 이구나. 네가 마음고생이 많겠다. 이런 내용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죠. 조금 더 이른 시기로 한번 상상을 더 해볼까요? 바울이 1차 여행을 마칠 때, 세계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 즈음에 바울이 만일 어떤 편지를 썼다면 야, 내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참 감동적인 사건도 있고 선교 사역의 열매도 많았어. 그러나 참 힘든 게 한 가지 있었다. 팀의 한 부분을 맡아주던 한 사람이 좀 힘들다고 자기의 책임을 다 내팽개치고 그 팀을 떠나서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나 고생이 많았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라. 그 무단 이탈한 사람이 누구냐고? 바로 마가다. 그는 첫 열정은 있었으나 인내의 심이 없어서 결국 나를 버리고 떠난 자였다. 이런 편지가 그 시점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었겠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와 또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그 사람의 한순간, 한 시점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전체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대마의 이 디모데후서 그 시점의 대마의 그 모습은 참 안 좋은 모습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도 오네시모처럼 또 마가처럼 이후에 다시 돌아올 수도 그랬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가 앞으로 아무도 대마를 비난해서는 안 돼. 이런 설교를 해서도 안 돼.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는 대마의 모습에서 우리가 누구라도 세상의 유혹,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눈을 둘 때에 우리가 얼만큼 실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종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상태, 그 시점의 대마의 그 모습이 대마의 전체 마지막까지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분명하죠. 우리는 사실 이러기 쉬운 어떤 경향을 한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참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가진 정보로 매우 즉시 바로 평가를 내어버리죠. 거의 뭐 컴퓨터나 어떤 기계와 같습니다. 컴퓨터에 무언가를 인풋하면 바로 그 즉시 결과를 내어놓듯이 어떤 사람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어떤 조금의 정보를 갖게 되면 그 정보를 가지고 바로 평가서를 내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보하는 법이 없죠. 적게 알면 적게 아는 대로 평가하고 조금 더 알게 되면 조금 더 아는 상태로 늘 어떤 사람을 평가해버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확인하려는 것은 어떤 시점에 그 한 사람을 보고 그 인생 전체를 평가하면 안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오네시모를 주인 재산을 훔쳐간 그 시점에 우리가 그를 보고 그를 평생 그런 사람이었을 거야,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거야 라고 낙인 찍으면 큰 오류이지요. 전승에 의하면 이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것은 물론이고 이후 당시 그 지역의 핵심 교회였던 에베소, 무려 에베소 교회의 감독까지 오네시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죠. 누군가가 와서 내 과거, 내 어떤 과거 시점의 내 모습만으로 나를 평가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숨기고 싶은 어떤 부끄러운 시기들이 우리에게 다 있었죠. 우리를 그때로 우리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불공평해라고 말하고 싶겠죠. 이것은 비단 보통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정말 위대한 사람들도 이런 순간들이 다 있었죠.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정말 대단한 왕이고 무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고 그 이후에 모든 왕이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라는 것보다 더한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왕이었지만 우리가 한 시점에 다윗만 봤다면, 밧세바 사건에 다윗만 봤다면,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뺏은 다윗의 모습만 우리가 봤다면 그를 세상에 저 막대 먹은 놈이 다 있나 라고 평가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베드로도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 무리 앞에서 설교를 하고 3,000명이 회심했던 베드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고, 그렇게 몰려나온 사람들에게 설교에서 또 5,000명의 회심자를 얻는 그런 베드로지만, 만일 우리가 베드로의 이 삶의 모습 중에 어떤 한 시점, 예수님을 막 부인했던 그 시점의 베드로를 본다면 우리는 구제불능이다라고 평가하겠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현대의 우리에게 무엇을 돌아보게 하냐, 우리 자신들에게 무엇을 돌아보게 하냐면 나는 너무나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평가들을 내리고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의 본성인데 혹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저 사람은 영 아니야, 쟤는 그냥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구제불능이야, 저런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한 시점으로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판단하고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는 다른 한 교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언급이 됩니다. 오늘 이 교회의 이야기를 오늘 주제의 관점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전체에 라오디게아라는 이야기가 몇 번이 나오는데요. 제가 골로새서에 나오는 정보를 좀 모아서 한번 모아보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라오디게아에 대한 정보는 이 정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그는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너희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창립한 에바브라가 지금 그 골로새 교회는 물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세 교회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고 여기저기 편지를 같이 읽어라 할 정도의 어떤 같은 신앙권, 같은 생활권이겠구나 하는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있죠. 더 유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골로새서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이죠.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7교회에 보낸 회람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서 돌려보아라 하고 보낸 편지였죠. 그것의 앞부분에는 요한이 또 예수님이 7교회 각각의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로 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한 교회 한 교회 이렇게 순서대로 할 말을 하죠. 에베소야 너는 이런 걸 잘했다. 그러나 너는 이런 걸 주의해야 돼. 사대 교회야 너는 이렇고 이렇구나. 서머나야 빌라델비아 교회야. 그래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교회들은 보통 칭찬과 꾸중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글들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이런 것들은 좀 잘했고 이런 것들은 좀 주의했었어야 하는구나. 이런 거는 혼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조금 특별한 것이 그 두 교회는 꾸중이 없고 칭찬만 받습니다. 참 좋겠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 마지막 순서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혹시 우리도 칭찬만 받는 게 아닐까? 칭찬과 꾸중이 함께 있을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라오디게아가 굉장히 유명해진 사실은 라오디게아는 칭찬 한마디 없이 꾸중만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더구나 그 꾸중의 정도가 굉장히 엄청나죠.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너는 눈먼 것 같아, 가난한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더 유명한 너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토하여 내치리라. 네 모습이 너 나를 토 나오게 한다. 너 뱉어버린다. 그런 어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제 이곳은 당시에 굉장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당시 여러 지방에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 각 지방을 복구하기 위해서
재정을 지원하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라오디게아는 그 계획에 답하기를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 돈으로 스스로 고치겠습니다. 할 정도로 당시에 부유했고 또 안약을 만들고 당시에 어떤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의 그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유한 곳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자만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꼭 누구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대마와 비슷해 보입니다.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를 쫓고 그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는 구절이 연상되죠. 데마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 비슷한 점이 있죠. 처음에는 둘 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도 둘은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은 AD 약 90년경에 쓰여졌는데요. 골로새서가 쓰여졌던 것은 AD 약 60년경입니다. 골로새서가 약 30년 전에 쓰여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런 30년 전에는 이런 꾸중을 들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큰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하면서 이를테면 너희는 절대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내가 걔네들한테도 편지 썼는데 걔네는 진짜 가관이더라. 걔네한테는 혼나는 내용만 썼단다. 칭찬할 거리가 없어.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것인데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라오디게아를 향한 그런 느낌이 전혀 없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도 부흥 때문에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이것은 대마의 흐름과도 비슷하지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정령 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토해내셨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야,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넌 끝이야. 당장에 토 나와서 내가 죽을 것 같아. 그거 말해주려고 지금 이 편지를 썼을까요? 전혀 아니지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왜 편지를 썼냐? 그것은 그 교회가 돌아오기를 바래서였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록을 보면서 너는 미지근해, 토 나올 것 같아, 거기까지는 잘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는지를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두 구절이 있는데 잘 연결을 시키지 못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말씀입니다. 뭐지요? 예수님은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돌아오기를 오늘도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런 마음이면서 왜 이렇게 세게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세게 얘기하셨습니까? 왜일까요? 그렇게 묻는다면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정말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냥 포기하고 그냥 버려두려면 그냥 아무 이야기 안 하시면 됩니다. 놔두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라오디게아가 정말 돌아왔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내가 문 밖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의 최선의 열심과 사랑을 내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보좌에 앉을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대마의 이야기를 쓸 때 아마 바울의 마음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대마, 그 나쁜 놈이 나를 버리고 갔어. 어디 가서 확 넘어져서 코나 깨져라. 뭘 해도 안 되길 바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글을 쓰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우리 팀을 버리고 갔다. 쓰리고 가슴이 먹먹하고 같이 수고했던 그 추억과 그 날들이 그날따라 더 사무쳐서 그리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도 정말 대마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대마의 집이 어디 있는지 안다면 아마 바울은 예수님처럼 그 문 앞에 서서 그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나요? 어떤 일을 너무 쉽게 정죄하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 쉽게 어떤 일을 판단하지 않나요? 너무 쉽게 저 사람은 싹수가 글렀어.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사람도 아니야. 그 판단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 성향의 우리기에 우리는 성경을 봐도 대마의 이야기를 보면 쯧쯧쯧 저 못난 놈 세상을 향해 갔네. 글렀어. 하는 마음만 갖지 않나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저 미지근한 놈들, 토 나올 놈들, 어우 역겨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이것은 전혀 바울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녕 어떤 사람인가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이의 인생을 보면서 그 시점을 보는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멈추자.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혹시 어떤 사람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본다면 우리가 즉시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바울이 대마를 향해 가진 마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를 향한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정죄하기 이전에 그가 그를 안타까워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의 집의 문 앞에 서서 그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면 좋겠고 그러한 이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오늘도 어떤 일을 우리가 가진 정보만 가지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단면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을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는 한계가 있고 또 그 인생을 모르기에 우리의 마음에서는 그러한 마음이 멈춰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의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과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를 향해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가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솟아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 가서 그의 문을 열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만으로 너무나 어렵사오니 우리가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